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시하했어요. 하야를 했으니까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 읽고 하야하고 시하하는 거, 하가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만 그쳐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토론하면서 협상력을 길러야 돼요. 내가 주장하는 거, 상대가 주장하는 거, 이걸 끝까지 막 고수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 어느 게 맞는가, 이렇게 해서 때로는 내 걸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실천하기 위한, 지켜 행하기 위한. 앞에 이게 6가지 아무리 잘해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생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의 7가지가 우리 자녀들 안에 심어지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13살 전에, 20살 전에. 그러면 다음 세대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세움의 권창규 박사입니다. 전 세계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 가정에서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신앙교육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0가지 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10가지의 신앙교육의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10가지를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몇 가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이제 신앙교육, 또 아니면 또 인성교육, 아니면 또 지성, 학습에 관련된 거, 성경에서는 이것을 믿음 교육, 그리고 또 착한 양심 교육,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믿음과 또 착한 양심, 아니면 또 학습적인 거,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모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믿음은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 훈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런 착한 양심,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이게 가정에서 할지 아니면 교회에서 할지 아니면 학교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 소지가 좀 불분명하죠. 그리고 학습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그냥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이 부분을 담당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헬라적인 어떤 이런 접근에 있어서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이나 이 히브리적인 이런 관점에서는 통합시키는 관점으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 그리고 신앙적인 거, 이런 학습적인 거, 지성적인 것들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그 좋은 예가 이 믿음이라는 이런 단어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에무나라든지 또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것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맞게 삶을 살아가고 행하는 그것이 같이 포함이 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단순히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걸 넘어서서 신뢰한다, 의지한다, 그분만 신뢰하고 의지한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신용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보통 신용사회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부분이 또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안다라는 단어죠. 야다라는 단어도 그런 단어에 속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가면서 얼굴을 봐서 한번 알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그 사람과 함께 뭐 차를 마셔서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한 집에서 살고 또 부부로서 한 가족으로서 그 사람을 아는 것은 또 전혀 다른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안다, 야다라는 이 단어는 체험적으로 그 사람을 겪어보고 경험해서 그 사람을 아는 그런 모습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표현을 하는 개념, 단어의 개념에 있어서 통합적인 시스템을 갖는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 그럴 때도 그 교육은 단순히 우리가 믿음 교육 아니면은 또 착한 양심 교육 아니면은 또 지성 교육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다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몸처럼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역할이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공부한다 아니면 공부한다는 이 단어 자체도 우리는 공부한다 그러면은 뭐 영어를 공부하거나 뭐 수학을 공부하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들이 딱 떠올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 이것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학문을 공부하는 것, 그거는 공부가 아닌가? 그렇진 않죠.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그리고 또 이 세상에 필요한 일반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이 말씀으로 출발을 해서 일반 학문에까지 연결이 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교육을 우리 생각할 때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 믿음 교육, 또 착한 양심 교육, 그리고 또 우리 지성, 학습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몇 차례에 걸쳐서 함께 이제 할 건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통합시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믿음과 착한 양심과 학습, 지적인, 지성적인 이런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먼저 이 믿음 교육에 우선권을 둬야 됩니다. 믿음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야죠. 지금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믿음 생활은 대학 들어가서 하고 결혼하고 나서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 되고 그 덕 위에 지식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패턴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이해가 없으면 더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95%의 우리 믿는 집의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믿음을 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이 우선권을 믿음, 신앙에 초점을 두고 교육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미국의 교육 지도자인 우리 테드 트립은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아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기도록 만들어라. 아이들의 마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온전히 그 마음이 빼앗길 수 있도록 그분께 맞춰질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바탕 위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그런 착한 양심을 가진 디모데후서 우리 3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모든 착한 일을 행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 그렇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믿음과 또 착한 양심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이제 믿음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몇 가지 한다 그랬어요? 7가지. 그죠? 7가지는 1차적으로는 믿음 교육에 도움이 되고 2차적으로는 착한 양심 교육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씀의 7가지를 부지런히 훈련하고 이렇게 하면은 학습적인 탁월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 교육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이런 학습적인 거, 지성적인 거 이런 부분들이 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교육에 1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는 온전한 복음 교육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복음 교육. 온전한 복음 교육.
예. 우리는 첫 번째에 있어서 온전한 복음 교육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 또 초대교회 유대인, 우리 기독교인들 또 관련된 어떤 얘기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대인 교육에 관련된 그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곤 해요. 아, 우리가 유대주의나 아니면 율법주의나 이런 부분으로 가자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결코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유대주의라든지 율법주의나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아주 예수님이 비판하신 매우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앞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제 캠프도 그렇고 또 아니면 학생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캠프 때는 한 6시간에 걸쳐서 이 복음의 6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씩 아이들에게 1시간씩 이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캠프를 하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쓴 소감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참 놀라운 거는, 자기들이 이때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또 길게 또 자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복음을 소개하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3분 안에, 한 5분 안에 짧게 이 복음을 우리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개하고 또 연습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이 복음의 이 깊은 부분들을 단순히 그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에도 보면은 복음서 이러면 마태복음, 양이 방대하죠. 마가복음, 사복음서 자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 이 내용이 그 깊이나 그 내용이 적은 내용들이 아니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복음의 6가지 요소를 때로는 1시간 아니면 6시간에 걸쳐서 쭉 설명을 하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학생들이 복음이 이런 것인지 몰랐다. 정말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으면 내가 거듭나지 못했겠구나. 뭐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때로는 충격도 받고 이럴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 복음의, 온전한 복음의 첫 번째 요소는 이 창조입니다. 창조를 히브리어로 파라라 그러는데, 파라. 이 파라라는 이 단어는 이 창조라는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에 기초를 세우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 이제 근원이 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초를 세운다, 근원이 된다. 모든 것에 어떤 기초를 놓는다, 출발점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 만물, 눈에 보이는 세계도 만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많은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그렇게 창조하시면서 결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도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기초를 놓으시고 질서를 잡으셨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때 파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것에 질서를 잡다, 기초를 세우다, 이런 의미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질서를 세우다, 기초를 잡다라는 이 의미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소유권을 갖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 복음의 첫 번째 요소, 창조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창조의 의미가 그분이 기초를 세우다, 질서를 잡다라는 의미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질서를 깨트리고, 그리고 기초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갖고 계시는데, 인간이, 사람이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자신이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갖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소개할 때 원을 그려서 그 중간에 이제 보좌가 있고 거기에 내가 있는지, 나가 있는지 아니면은 십자가, 우리 주님이 계시는지. 예. 그래서 거듭난 모습은 어떤 거예요? 그 보좌에서 내가 내려와 있고 주님이 거기 앉아 계시고 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생의 모든 결정들을 내가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는 따먹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유혹할 때 이것을 먹을 때는 네가 정녕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도록 부추겼어요, 사단이.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하죠. 예.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빠라를 깨트린 거예요. 질서를 깨트리고 모든 것의 기초를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죄가 되고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바로 십자가나 아니면 죄로 가기보다 정말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전제를 명확하게 한 가운데에서 그 토대에서 죄가 무엇인지, 자, 이런 죄인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나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시죠. 예, 결국에는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것은 사망 권세, 모든 무덤에서 사망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주의나 아니면은 율법주의나 유대교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원죄에 대한 개념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시는데 없어요, 유대교에서는. 예.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강조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속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약합니다. 이건 전혀 다른 어떤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초대교회가 이 죄에 대한 의식 아니면 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이단으로 그렇게 취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다음 5번째 요소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죄는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가던 길을 방향을 바꾸어서 반대로 유턴하는 거죠.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려서 죄를 깨닫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실제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자신의 살았던 삶의 가치와 습관과 이런 것들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살겠다.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해요? 말씀에 따라 순종해 살아야 되니까 말씀을 읽고 하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진 거예요, 이제는. 그것은 뭐라 그러냐면 따라하시죠.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 회개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의 6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복음의 내용들을 또 이 한 가지를 갖고 1시간씩 이상씩 우리가 공부를 해도 이 깊이가 대단한 것들이에요. 주제들 하나하나가. 근데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10가지 우리 믿음의 삶에 대한 것이 있지만 그 부분 중에서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 복음,
복음의 6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믿음은 아이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루어지고, 또 모범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우리 첫째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파라가 무엇인지, 창조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 그 가르치고 나서 매일 그 죄의 요소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큰 딸이 지우인데, 지우야,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야. 네가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죄를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 되시는 그분 뜻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내 마음대로 해서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포기가 필요해요. 이걸 성경에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날마다 내가 죽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여야 돼.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이 물었어요. 어떻게 내가 구원 얻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궁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묻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진지하게 물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천국에 가깝구나. 지금 천국에 들어와서 천국 안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지금 뭐예요? 자기가 구원을 어떻게 얻어야 될지, 참 구원과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자기의 마음에 영적인 갈증이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깝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같은 맥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6가지 요소는 그냥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삶의 실제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고, 때로는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또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먼저 그 길을 가시고 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또 살아나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처음 거듭남이 출발이 되지만 계속해서 날마다 거듭나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믿음의 10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매우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과 다루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나머지 9가지를 다 연결해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과연 이 복음에 합당하고 진정으로 거듭난 부분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부지런히 이 6가지 요소 하나하나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